안녕하세요. 에베소서 설교,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. 이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,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.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세상의 기대나 도덕적인 성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,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진 선물에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. 자,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설교 초반에 우리가 흔히 갖는 어떤 부담감,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.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더 착해야 한다, 더 모범적이어야 한다,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시선이 있죠. 우리 스스로도 막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요. 근데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.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요? 네, 그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러니까 설교자께서는 그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착함, 그 자체가 신앙의 어떤 중심 목표가 되어버릴 때 그럴 때 오히려 복음의 진짜 핵심인 은혜는 놓치고 그냥 사람들 시선이나 평판을 따라서 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죠. 신앙이 뭐랄까 해야 할 일 목록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함정이요. 아,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딱 강조하시는 거군요.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. 구원은 철저히 선물이다.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설교에서는 이걸 착한 행동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주어진 합격 통지서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. 아, 또 다른 비유도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은혜는 구명보트 그 자체고 믿음은 그 보트를 잡는 손잡이 같은 거라는 거죠. 구명보트와 손잡이. 네, 손잡이, 즉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보트,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.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 정체성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,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아주 심주어 말씀하세요. 아, 그렇군요. 이 은혜 받은 자의 삶, 이걸 존 뉴턴에 의해서 좀 볼 수 있겠네요.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가인데 올해는 그 끔찍한 노예 무역상에 했잖아요. 근데 회심하고 노예 폐지 운동에 헌신했지만 노년에도 자기를 끔찍한 죄인이다. 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다.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. 그분의 헌신이 어떤 자기 의의나 평판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. 이런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이게 바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인 거죠. 자신의 과거 죄뿐만 아니라 지금의 선행이나 믿음조차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.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임을 아니까 그의 삶 전체가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는 셈이죠. 1924년 파리 올림픽, 그 에릭 리들 이야기도 참 강력했어요. 주일 경기 출전을 거부해서 막 비난받았지만 결국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. 근데 그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서 결국엔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. 이건 정말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다른 삶인데요. 사명자라는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. 설교자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우리를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만든다고 말씀하세요. 여기서 사명자란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,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. 니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세상의 박수나 기대가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자다. 이 확고한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. 결국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네요.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. 그러니까 순서가 은혜가 먼저고 그 결과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엘리야나 모세가 진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요. 또 2차 대전 때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자원 입대했던 청년들처럼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평가 이런 게 아니라
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엔진으로 살아가는 삶. 이걸 말하는 겁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. 우리의 진짜 가치, 또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나 내 자신의 어떤 도덕적 노력,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,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. 아, 진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. 이 말이 참 인상 깊네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세상의 시선이나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온전히 받아들인다면요.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삶의 도전들,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대하는 자세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